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과 63절부터 6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니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그 성경의 그 명칭만으로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그러한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성경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숫자가 중요한가?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는 것, 백성이 몇 명인지 그것을 계수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민수기를 기록한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누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거쳐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 장소가 가데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머물다가 또다시 진행해서 이제 모압이라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각각이 이동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앞뒤로 편입시킨 상태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이고 두 번째가 가데스 그리고 세 번째가 모압 이렇게 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각의 그 장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가 아주 특별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민수기를 보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 곳, 각 지파별로 몇 명, 그래서 총 얼마 그렇게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계수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 준비시키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 숫자가 계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냐면 광야길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1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준비를 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구별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준비시키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그 일을 제사장이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보편적으로 주어진 어떤 규율, 어떤 절제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법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보편성을 상회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러한 규율을 지키도록 그렇게 정해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나시린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선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신실하도록 구별해야 된다고, 구별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사실을 많은 경우에 망각을 합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나시린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별되라고 하셨지. 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아,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저 사람들. 우리한테 지키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철저한 어떤 법들을 지키라고 저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별되라고 하셨지. 우리들 보고 다른 이방 민족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구별되라고 하셨지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광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은 구별된 민족, 내가 함께하는 민족,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 그리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민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설사 애굽에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민족이라면, 그러한 백성들이라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이고,
광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냐 아니냐의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러한 그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손에게 내가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약속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설사 들어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민족이 되지 않는다면, 구별된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성취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내용은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그 죄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그 죄의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인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곳을 향해서 눈을 향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매번 그들이 보는 것은 뒤돌아서서 애굽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애굽에서는 이랬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죽도록 하려고 물이 없어 죽게 하려고 먹을 것이 없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적의 절정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2명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나는데 그 불신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야, 가나안 땅 갔다 왔더니 너무나 좋더라. 풍성하고 정말 땅에서 풍족한 소산물이 나오고 정말 좋더라.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을 건데 꼭 문제는 그 뒤에 토를 다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더라. 그런데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에 비하면 거인들이다. 너무나 대단한 힘센 자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신앙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명확하게
심판하실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1절과 2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다가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들은 모두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대적한 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그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에서 그들의 그 불신앙에 근거한 그 보고를 한 그 정탐꾼 10명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도록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결국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른 것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선포받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이라는 장소로 옮겨가는 것으로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7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 모압이라는 장소를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그 대적을 묻어두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그 끝을 항상 마무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그러한 잘못된 보고에 휩쓸려서 그 동조해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그 형벌로 그들의 대적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장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대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벌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그 안에 은혜를 더하시사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그 과정 중에 26장에 이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그 숫자를 세도록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남아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수를 하게 됩니다. 숫자를 세어봤더니 또다시 60만 명이 조금 넘는 이 두 숫자 사이에 천 몇백 명가량의 아주 소수의 작은 수의 그 차이만 발생하는 그러한 괴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그 아주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그 백성을 또다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을 지켜나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의 혜택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60만 명을 준비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끝나도 무방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결코 없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60만 명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됐으면 또다시 60만 명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때에 따라 붙드시고 구원에 합당한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고,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구별됐어, 나는 선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계수한 그 두 번의 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그 의미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의 백성의 삶에 반해서 끊임없는 은혜로 그 대적함을 덮어주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숫자를 세는 그 두 개의 장면을 연결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기꺼이 치르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길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돼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까지 보존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며 더욱더 큰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 안에 더욱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믿음의 자녀를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